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으되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해 4권 제17장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 성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보이는 말씀인지, 어떻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한 그것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과 동시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한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 주된 내용은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예배에 관한 얘기가 거론되어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인식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테니까 음식 좀 드시라고 음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삐어 잡수소서 하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찬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만나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진짜 양식은 무엇인가? 마치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드시라고 하는 또는 제자들은 애굽의 양식을 드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육의 양식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영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소위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뭘 한 것이죠? 경작행위를 한 겁니다. 예배.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의 진정한 양식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구약에 뭐예요? 아바드. 그렇죠? 이 아바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또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의 양식 뭐죠? 아바드 경작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 경작행위라는 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배죠. 사실은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는 오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는 어떤 사람이 하죠? 경작한 사람이 나중에 얻게 되어지는 그 결과물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묘한 구약적 개념이 신약 안에서 잘 조화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속담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담을 거론하시는데 무슨 속담이냐면 사람들이 추수할 때를 고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속담을 통해서 뭐예요? 수사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추수할 때를 고대한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는 오니 너희 눈을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너희들 추수할 거 고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 곡식을 거두는 일에 대하여는 미리부터 손꼽아 기다리는데 정작 영적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는데 영적 양식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월급날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죠? 월급날 요번에 월급 타게 되면은 모두 사고 카드도 좀 갚고 뭐하고 월급날 되면 그거 고대하는데 우리는 정작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곡식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자로서 이미 누가 경작을 해놓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한 사람이 심고 뭐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거두는 수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양쪽이 다 뭐예요? 사실 경작이거든요. 이게 사실 예배거든요. 예배. 근데 이런 수고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성찬예식에 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성찬예식,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예식을 하는데 성찬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냐를 매번 우리에게 각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양식으로 삼는 백성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또 다른 정의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을 양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인가요? 19장인가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그 전도를 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꾼 소집하는 거. 여러분 신약에서 계속 구원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로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죠. 성경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우리는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얘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는 사실 거의 나오질 않아요. 몇 절이나 나올까요?
세보자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됨, 예수 믿고 그의 나라의 경작자로 사는 것, 예수 믿고 그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에 관해서 주로 뭐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뭐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에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입에 달고 다니고 있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성경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성경은 구원을 뭐라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양식으로 삼는 백성들을 양산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헌신하죠. 왜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됐을 때 그거 거두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라 해야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씨 뿌리고 거두는 이 개념이 사실은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죠. 우리는 11조 바치면 뭐 몇 배로 더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를 이해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소위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배자의 삶, 아바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경작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날마다 싸우고 직장에서 날마다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사회 전역에서 끊임없이 경작하기 위한 눈물로 씨를 뿌림,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자꾸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창세기에서 사실은 모든 전제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가 거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예배에 대한 전제, 창세기에서 구원에 대한 전제, 창세기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전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전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제, 이게 사실 창세기에서 거의 다 펼쳐져 있고 그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를 우리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마치 창세기가 없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뭐 그건 뭐예요?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애굽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만나로만 양식을 삼는 자들을 창조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양식, 즉 만나로만 만족하지 않고 애굽의 양식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입성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 성공, 명예, 행복? 이것을 생명처럼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위 이것을 잃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말씀과 사귐, 우리가 말씀과 동행함,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 이것이 우리의 생명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 하면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양식. 우리가 성찬 예식, 원래는 우리는 지금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 어떻게 하죠? 양식도 안 되게 먹죠. 요만한 거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홀짝 마시고서 성찬 예식을 한다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성찬 예식이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성찬 예식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빵을 뜯어서 나눠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성찬 예식이 또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죠. 배고파 죽을 지경 때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식을 줌으로써 내가 주는 양식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거죠. 너희들의 육신이 빵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걸 교육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굉장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참 양식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성찬 예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광야의 만나와 광야의 반석에서 물 쏟아져 나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거 안 먹고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의 음식을 막 기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음식을 보내주시기도 하시죠. 메추라기. 그거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다 죽죠. 애굽의 양식으로 너희들의 광야 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광야 같은 삶,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먹고 과연 살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기대하죠? 애굽의 부추, 애굽의 마늘, 애굽의 고기, 애굽의 수박, 이걸 기대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 광야같이 이 힘든 곳에서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요. 아, 애굽에서는 내가 마늘과 고기를 먹었는데 안 먹어서 정력이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 만나만 먹어서는 내 생존이 광야에서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는 끊임없는 도전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는 미혹이 뭐예요? 이 말씀만으로는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말씀에다 뭘 섞어야죠. 그렇죠? 말씀만 가지고서는 생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철학도 좀 섞어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심리학도 좀 섞어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교회 성장학도 좀 섞어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세상적인 방법도 좀 섞어야죠. 막 섞다 보니까 하도 섞어가지고 이제는 도대체 음식이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나라 강단의 지금 위기가 그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모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고 나서 이제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공원에 갔었는데요. 서론인가 보다. 그래서 공원 얘기 한참 하고서 비둘기 날아다니고 좋더라고요. 참 편안하고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제는 만나를 아예 넣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 빼고 애굽 음식으로만 양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퍼먹이는 거예요. 본문 하나도 해석을 안 해요. 그 본문 한 구절도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그거 보고서 화 딱 찍어놨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말씀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말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얘기. 전술은 바뀌어도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북한의 그 사고방식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전략은 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 타협이 없잖아요. 전략에서는요. 뭐만 자꾸 바뀌어요? 전술은 계속 바뀌죠. 카멜레온처럼 계속 바뀌는데 본질은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술이. 아니,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에다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략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략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략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본질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나가면 절대로 교회는 안 망합니다. 근데 교회가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요즘 시절에, 요즘 세월에 어떻게 강단에서 사람들한테 맨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쳐. 요즘 어떤 시대인데. 패스. 좀 사람들 좀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뭐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사람들 CCM 같은 거 뭐 요즘 젊은 애들도 뭐 춤추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 찬송가 패스. 시편 찬송 패스. 그럼 뭐예요? 막 춤추고 뭐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 주객이 전도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말씀대로만 살아야만 생존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매번 우리에게 뭐로 가르쳐요? 성찬 예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찬 예식. 이것만 너의 생명이다. 이것만이 생명이란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 그래서 여러분, 우선 성경은 8절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우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말씀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요한은 또한 후에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인간관계 하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출세하고 봐야지. 일단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봐야지. 일단은 입에 풀칠부터 해야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어리석게 보는 거거든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사실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고백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의 고백이에요. 삶의 현장. 뭐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서약식 할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기도 빠지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공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잘해요.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그냥 구두로 한 거죠. 약속을 했는데 정작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럼 이러니 목사님 상황이 이렇고요,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상황을 자꾸 얘기합니다. 상황 저는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죠.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도 그렇고 신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기 점점 팍팍해져 가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 태도가 우리의 일평생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신지 아닌지를 거기서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지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세상 붙드는 것은 광야에서 매출하게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끊임없이 그 저울질을 합니다. 그 저울질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진 거죠. 너 이래도 나만 붙잡을래? 너 이래도 나만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게 할래? 너 이래도 나만이 유일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양식이라는 거 인정할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아니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주여, 만나를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와 섞어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 좀 비비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비비는 거 잘하잖아요. 거기다가 애국 음식 좀 맛나게 좀 섞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 애국 음식 만나 안 먹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만나 음식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만 먹는데 질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찬 없이 쌀만 먹으면 어때요? 질리죠. 우리 밥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에다가 때로는 스테이크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냐 아니냐를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자꾸 그런 변명을 하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다 좀 섞는 거죠. 말씀을 좀 뺀 거죠. 요거는 이 상황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좀 촌스럽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성찬이신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봅시다. 44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면, 생명이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신다. 근데 생명이 근원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게 참여하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참여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셨던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가 거하시는 우리 육체 자체를 살리기도 하신다. 곧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그를 먹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그 육체가 영생케 된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사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어느 날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으로 은혜 받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 찬양으로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전혀 인식도 못하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에 참여하죠.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함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죠. 말씀의 교제의 공동체. 제가 꿈꾸는 교회가, 항상 꿈꿨던 교회가 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소위 순종과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 때문에 그거로 하나의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 믿사오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함이 가능하죠. 우리는 그거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가 가능하죠. 근데 그 교제가 뭐예요? 맑고 트는 것이 아니죠. 말 서로 이 사람 만나면 재미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서로에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만 잘하는 예를 들어서 난 바빙크를 읽었고요, 에드워즈를 읽었고요, 뭘 읽었고요. 그래서 만나면 맨날 교리적인 얘기만 잔뜩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교제가 아니래요.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교제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예요? 사귐, 코이노니아, 교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는 나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더불어.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더불어. 그 더불어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누리는 거죠. 갑자기 떠올라요. 그는. 자,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렇죠?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요. 그건 사실은 아니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가 누림이에요. 누림. 근데 뭘 누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누림이 되죠? 우리 양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양식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하죠?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림이죠. 그게 누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음의 누림이 뭔지 잘 모르죠. 예수 믿고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예수 믿었더니요, 병 고침 받았어요. 예수 믿었더니요, 우리 아이가 잘 됐어요. 요번에 원래 얘가 지방대 갈 성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 은혜 부으셔서 서울대 약대를 가게 됐어요. 서울의 약한 대학교. 그걸 누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누림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누림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니까 내가 십자가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능력을 비결을 배웠다. 이거 다 누림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림. 이 그리스도를 누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죠?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 기업이 뭐죠? 우리는 천국 맞아요. 근데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때는 할렐루야인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럴 땐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기업이죠. 그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내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쏘는 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뭔가 뭐 예수 믿고 뭐 성공하고 이걸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업에 관한 개념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기업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기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근데 구약에서 계속 복을 얘기할 때 그 복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게 나의 기업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기업이니까. 내가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44페이지 이 8절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측 부분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 속에 지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된다. 자기 육체 속에 생명이 있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 그렇죠? 여러분 그게 생명나무 아닌가요? 그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나무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생이 뭐예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서신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뭐가 생명이죠? 교제가 생명이죠. 관계가 생명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하신 거죠?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도 사실은 다 관계와 관련된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그럼 그리고 이 자기 육체 속에 생명이 있음 이걸 주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4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 인성에도 충만한 생명이 거하며 인성에 충만한 생명이 거하며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서 살아간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누구든지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동시에 생명 속에 참여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렇죠? 생명에 참여함. 그걸 영생을 누림. 영생을 누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렇죠? 그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과 믿음을 동의어로 써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다가 순종을 넣기도 하고 순종의 자리에다가 믿음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순종이 믿음이다.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절에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은 이거는 수사학적 표현이라 그랬죠. 순종이 곧 제사라는 얘기죠. 순종이 곧 예배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생명을 준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 그 자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육체도 이 얘기는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냐면 로마 가톨릭이 자꾸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의 뭐 그 손바닥에 그 박은 못 해가지고서 그 못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딱 보고 가도 어떻게 해요? 뭐 몇백 년 죄가 막 얼마나 많은 죄가 사해진. 연옥 가서 내가 한 100년 정도 한 450년 정도 고생해야 되는데 그 몸만 한번 딱 보고 와도 그래서 성지순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만 와도 죄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수건을 보거나 만지면 어떻겠어요? 몇 년 탕감된다 그랬더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뭐 탕감된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조각. 그래서 그 가톨릭 성당에 보면 그 전국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조각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다 모으면 산을 이룬대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공로 사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이빈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 그 자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의 육체도 애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고 비록 지금은 영생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으나 그 자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육체에는 우리에게 전달될 만큼 충만한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리켜 생명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육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의 개념이죠. 그 육체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답답해.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막 맨날 기도 생활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맨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맨날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되나요? 답답해. 왜 이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죠? 왜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왜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왜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죠? 기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참여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영광. 무슨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참여했다는 거죠. 이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길래 내가 그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이걸 기업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업으로 여기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보면 쪼다죠. 바보같이 산다 그러죠. 아니 예수를 믿어 왜 저렇게 살아? 손해봐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간혹가다 듣는 얘기가 그죠. 아니 목회를 하면서도 뭐 저렇게 해. 왜 고생을 사서 하나? 옳은 걸 어떻게 해요? 옳은 걸.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안 사고 싶죠. 그렇죠? 우리 육체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누리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요거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내가 누리는 것을 이걸 누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인식의 변화. 그렇죠?
나리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버나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주를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랴. 또 찬송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찬송시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거 내가 소유한 거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한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내가 참여하기 원하나이다. 그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지혜롭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별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더 영광스럽게 보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미국 갔더니 그 좋은 차, 막 스포츠카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때 되면은 해외여행 막 돌아다니고, 때 되면은 막 호화롭게 막 파티하고, 막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달라진 게 있죠. 그게 별로 안 부러워요. 그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살던 삶을 살다가 딱 은혜 받고 나니까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좋아했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도, 그 탁월함을 내가 더 사모하지 못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그게 기업으로 여겨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44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사도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의 의미도 이와 같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충만함이라. 그는 머리이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건 우리가 하나의 같은 살과 피로 형성된 존재라는 얘기죠.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의 살과 피로 형성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이 되어야죠. 예수를 믿는 다른 지체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우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살과 같은 피를 공유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10절, 성찬의 상징과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 요컨대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지탱시키고 유지시켜 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정의 대변은 오직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은 뭐죠? 여러분 하루 3끼는 양식을 먹죠. 그렇죠? 근데 그 양식은 뭐예요? 예표죠, 사실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됨에 관해서 우리에게 사실 묵상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예식이라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성찬 예식과 애찬 예식이 구분이 없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에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후대로 넘어가면서 애찬과 성찬을 구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예식으로 정형화시키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성찬 예식 할 때 빵 크게 뜯어 먹어야 되는, 배부르게. 포도주
근데 그래서 코가 빨개지고 이게 나오면 이제 곤란해지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어떤 사람 취하고 어떤 사람 배부르게 먹는데 누구는 굶고 그쵸? 누구는 적게 먹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야단을 치잖아요. 뭐 하는 노릇이냐. 왜냐하면 성찬 예식의 정신을 망각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찬 예식은 우리가 한 빵덩어리 안에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성찬 예식은요, 이거 우리가 이 동그란 거로 하잖아요. 동그란 그 전병으로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돼요. 원래는 하나의 빵덩어리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참여했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건데 한 몸에 참여했다는 녀석들이 자기는 배불리 먹고 다른 형제의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너희들이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느껴야죠. 형제가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 몸이죠. 형제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 몸이죠. 형제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같이 기뻐해야 한 몸이죠. 근데 그걸 못 느낀다고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성찬 예식 자체로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생명나무 실과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를 그걸 먹으면 마치 영생하게 되는 무슨 신비로운 마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의 개념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1장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겠느냐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나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겠노라 라고 선언한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창세기와 연결했을 때 같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양식되는 말씀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을 이제 칼빈이 여기서도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로 자꾸 이해합니까? 이게 처음에 잘못 배워서 이게 문제인데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 얘기한 거예요? 성찬 예식에서요. 맨날 아유 말씀 먹어야지. 그래서 성경 읽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먹으러 가. 목사님 설교하시면 어떤 교회에서 그러자 쩝 그런데요. 온 교인들이 쩝 그런.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왜 쩝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쩝쩝거리시죠? 쩝쩝 막 사람들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도대체 어느 교회인지 알고 싶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가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도 성경 말씀만 많이 읽으면 자기는 말씀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먹었다는 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 할 때 원래는 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이유죠? 빵을 먹으면 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성찬 예식,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임재설에 관한 얘기를 이제 칼빈이 잘 얘기해 주는데 그거부터 먼저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46페이지 맨 마지막 줄.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곧 주께서 지정하신 상징들을 볼 때마다 그 상징되는 바 실체가 확실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 전달해 준 거 하나 있는데 영적 임재설에서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빵에 임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빵에 임재하는 게 여기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건 빵에 임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임재한다는 말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임재한다는 얘기는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나심.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임재의 개념이에요. 그게 임재의 개념. 제가 요즘 임재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개론, 거기서 임재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임재에 관한 개념의 그 언어적 용례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다 사용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빵에 임재하시죠. 빵에 임재하신다는 개념이 뭐예요? 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빵을 통해서 내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빵을 붙잡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묵상하죠? 성령에 의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빵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으로 빵을 붙잡죠. 그리고 우리는 빵을 떼서 내 입에 넣을 때 내가 말씀이 나의 양식됨을 고백하고 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관련을 맺죠. 그러니까 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 행위와 관련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살과 피와 뼈가 됐을 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소화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양식이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게 양식이 된 거예요. 그게 성찬 예식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임재하시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경배 찬양 같은 거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뭐 했다. 근데 그 임재하심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임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남,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남,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 이게 임재라는 거죠. 임재. 신의 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재하셨죠. 뭐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성막에 나타나셨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게 휴 마틴이라고 하죠. 휴잭민이 떠올랐어요. 휴 마틴이라고 하는 이 19세기 정통주의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심, 육신으로 나타나심,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다는 개념이죠. 그것이 임재에 관한 개념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 소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탁월한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요거 하나만 읽읍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은 게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기.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엑살겔로라고 하는데 비밀스러운 것을 알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춰진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그 임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또는 그것을 열망하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날마다 열망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